2022년 3월 24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외침이요 선포지요.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 쉼과 안식은 배워야 누릴 수 있다. 네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주제, 어떻게 안식을 누릴 것인가, 세 번째 주제 말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동일한 마태복음 말씀을 본문으로 가지고 네 번째 나누게 되었습니다.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쉬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쉬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쉬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단 것이죠. 그건 내게 와서 배우라.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쉬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는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을 맨 상태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배우는 것은 율법이 됩니다. 복음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29절 30절이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번째 말씀을 드리지만 이 멍에를 맨다고 할 때 이 멍에 소가 말이에요. 어깨에 매는 멍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멍에라고 한다는 거. 참된 쉼은 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 앞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한 거, 육체적인 어떤 편안한 거, 그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은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쉼과 안식은
배워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네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냐 이겁니다. 네 번째는 안식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그래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회가 될 때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안식, 이런 쉼과 안식을 오늘날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는 자본주의, 물질주의, 소비주의가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물질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소비주의,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코드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시대가 원하는 삶, 즉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을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문화,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하고 내가 교회가 되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한 몸이 되려고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하던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여기는 오늘날의 문화 코드는, 교회 되는 것은 누군가 다른 그리스도인과 한 몸이 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은 소비주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즐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이런 시대의 이런 코드, 즉 소비 시대에 내 마음대로 소비하는 삶, 그런 삶을 사람들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 시대에 나도 동성해서 그런 소비를 즐기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그렇게 소비를 즐기는 삶을,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또 좋아합니다. 소비할 수 있는 삶,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은 그것을 안식으로까지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거짓된 안식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도 말이죠, 얘들아, 너희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니? 이렇게 질문하면요, 요즘 아이들 주저없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행복한 삶 살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럼 행복한 삶의 기준이 뭐냐고 다시 재차 물으면 많은 대답을 하는데요, 결국 하게 되는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덕이 있는 사람,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 나는 은혜가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는요, 덕이 있는 삶, 사랑이 있는 삶, 은혜가 있는 삶, 실제는 그런 삶이 참된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인생이요 삶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오늘날 문화의 코드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오늘날 문화의 코드라는 말을 우리 진흥교회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행복을 누리려면요, 결국 능력주의 사회에서 내가 타인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력이 타인보다 내가 더 높아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물질주의 사회에서, 이 능력주의 시대에서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 자체를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 결국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열심히 수고했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돈 많은 사람들은 좀 놀았어요. 노는 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일을 하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 과거에는 돈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즘은 말이에요, 능력 있는 엘리트가 되는 게 그것이 삶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더 바쁘게,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시대. 고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 중에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인다, 그런 말,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려고 다들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그런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날의 부자는 더 열심히, 더 많이 수고해야 하는 게 돈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부족한,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것은 안식입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이렇게 안식이 없는 이런 증상, 안식이 없는 증상들이 이 사회에서는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좋아졌는데, 과학과 문명은 발달한 것 같은데 삶의 정신질환은 몇 배로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건강의 문제가 더 어려워졌을까요? 온갖 스트레스가 가득해졌기 때문입니다. 안식이 없어졌습니다. 안식이 없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질병이다. 빠른 만족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교리는 가장 심각한 영적 장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피상성이 이 시대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질병, 현대 사회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피상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조급하게,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들 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어느 한 성도님이 핸드폰으로 유튜브 내용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핸드폰 이 유튜브 안으로 들어가면요, 오늘날 셀 수 없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 유튜브 영상을 보지만 정말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그 수많은 유튜브 영상을 다 볼 수가 없을 그런 정도입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어도 내가 본 유튜브 영상의 숫자보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유튜브 숫자가 훨씬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그 영상을 보고 또 보아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많은 영상물 속에서 사람들이 말이에요, 뭔가 그 영상물 하나를 보더라도 깊이 있게 뭔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논리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그렇게 영상을 보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잠깐 보고 다 지나갑니다. 다 피상성입니다.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도요, 어느 채널에서 보면 똑같은 뉴스를 다른 관점에서 보도하고요, 또 어느 채널은 똑같은 뉴스인데 다른 관점에서 또 뉴스가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뉴스의 기사 내용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거나, 예를 들어서 뉴스 머리 기사만 보지 않고 진짜 그 뉴스의 진짜 팩트, 사실이 뭐냐, 이걸 모르고 말이에요, 뉴스 머리 기사만 딱 보고 대충 보면요, 전부 다 피상적으로 뉴스도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의식이 나눠져 버립니다. 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장 큰 질병입니다. 깊이 있게 사고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많은 정보를 보아야 하고 그 많은 뉴스를 보아야 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를 다 보아야 한다고 하기에 사람들은 그냥 피상적으로만 정보를 접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포함한 미디어의 문제는 미디어가 단지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은유적 매체이고, 미디어 자체가 가지는 한계가 있어서 더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뉴스를 접하면 접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피상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를 내가 입수했다고 말은 하지만 다 피상적인 정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 사건의 주인공들은 어떤 생각과 사고를 하고 있는지 그거 관심 없습니다. 무엇만 관심이 있냐? 무엇이 겉으로 드러났냐? 이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더욱더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고, 이 사회는 그런 피상적인 즐거움에 중독되어서 이제 본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본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형상, 어떤 사건,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건의 당사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무슨 이유가 있었으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깊이 보지 않습니다. 다 피상적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정보는 많이 가지게 되는데
내면은 성숙해 가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 갈라집니다. 내 판단이 항상 다 옳은 겁니다. 타인의 판단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주의, 실력주의의 시대에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과외 또는 각종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그래서 학교 공부 성적만 높아지면 내 인생 된다, 이런 아주 단순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각 가정은 자녀가 학교 성적만 높으면 모든 부분에서 다 이해가 되는 분위기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정 안에 가득합니다. 결국 학교 성적만 높으면 모든 게 가능해지는 피상성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학교 성적이 유일한 목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들, 이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아이들, 그들이 읽었던 책들, 책의 목록을 보면 대학교 입학 시험에 상관없이 읽었던 책들, 진짜 내면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책들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또 직장에 들어가면 너무나 이 바쁜 문화 속에서 생산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쳐서 일주일에 책 한 줄을 읽지 못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질 못해요. 그런데 요즘은 걸어 다닐 때,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 어디서든지 이 손에 스마트폰을 열어서 무엇을 시청하거나 이어폰으로 지속적으로 음악이나 어떤 강의를 듣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사색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보다 그 미디어가 주는 어떤 정보, 그 정보만 계속 받아들입니다.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피상성이 또다시 우리들을 강팍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날의 현대문화는 이처럼 온통 피상성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MIT 교수로 심리분석 연구를 진행하던 세리 터클이라는 교수님 계십니다. 이분은 오늘날 소통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문제를 대화의 부족이라고 꼽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리 터클 교수는 자기가 쓴 책 중에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SNS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것 같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 삶, 피상적인 삶,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학교 성적만 높으면 된다는 피상성 미디어, 특히 유튜브 영상의 피상성, SNS로 소통하는 듯 보이나 소통이 안 되는 피상성, 이런 각종 피상성의 시대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안식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진단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왜 예수님이 안식을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을 배워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40일 특세의 이번 주 주제는 어떻게 안식을 누릴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해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 땅의 미디어, 학교 성적, 카톡이나 각종 SNS 활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 피상성의 시대에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여기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주시는 멍에, 즉 복음, 이 복음을 어깨에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뭘 배우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다른 지체하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지체하고 교회가 되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지난번 어제까지 나눈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규칙과 법을 넘어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월요일 날 나눴고, 화요일 날은 진정한 안식은 복음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했고요. 어제 수요일 날은 돈보다 사람을 더 중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나눴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안식은 한 몸 된 교회 되어야 안식을 누린다. 하나님, 예수님이 안식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몸 된 교회가 되어야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 그분이 안식이시기에 우리는 그런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안식을 누리려면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매라고 하시는 멍에를 메고 복음을 메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배워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같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이 과정도 하나의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안식은 단순히 어떤 재미를 누려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뭔가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보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은 단순히 학교 성적이 높다고 해서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들이나 지인하고 카톡, 문자, SNS 활동을 많이 하는 그 자체를 안식이라고, 기독교가 말하는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안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복음을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 나와서 배워야 됩니다. 진정한 안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내려놓고 교회 되는 것,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것, 그것이 안식인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유튜브나 카톡, 문자, SNS 활동 등 각종 문화에 잠식되어 있는, 특히 미디어라는 메타포에 허우적거리며 스스로를 죽이는 재미, 이 죽이는 재미가 뭐냐? 자기 스스로 사고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여서 얻은 결론이 없이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재미다. 닐 포스트먼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런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재미야만, 그런 재미에만 빠져 있는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문화 내러티로부터 세상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진 시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책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하고 실천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문화를 분별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상성의 늪에 빠져서 살게 만드는 현대 문화 내러티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일도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오늘날의 현 시대의 세속성을 막아내야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가짜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가는 시대입니다. 미디어로 물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읽고 쓰고 듣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치고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제는 교회뿐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상적인 문화를 분별하고 평가하고 도전하는 분별의 공동체, 또 분별된 문화를 거슬러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 진정한 교회가 세워져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은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깨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숨을 헐떡여가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 세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쉴 수 없는 이 세상, 그저 바쁘게 살아가고 뭔가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야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을 어깨에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복음을 어깨에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 교회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킨다고 해도, 사람이 수고해서 집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와 사람들의 그 수고는 다 허사라고 하신 주님, 복음을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 앞으로 나와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시대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분명한 한몸 공동체로 우리 진흥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복음을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 나와 배울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각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